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었죠. 베다니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셔서 하룻밤 묵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신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매우 시장하셨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의 눈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할 뿐 열매라고 생긴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다 자라면 12m에서 13m까지 자라는 큰 나무입니다. 잎도 크고 무성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넓은 잎은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열매, 그 열매, 무화과 열매는요, 굉장히 달아요. 달고 맛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산다. 이 말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를 할지라도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는 재난, 저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시기는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병든 것이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건강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요.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에 가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지금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서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어저께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성전에 갔거든요. 성전에서 성전 같지 않는 모습,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절묘하게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된 성전의 모습이 예수님 머리에 떠올랐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고 심판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서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성전도 무너져서 흔적도 남지 않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화를 내시고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죠.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것과 똑같아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성전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성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교회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처럼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장사치들만 있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삽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반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겁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화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다. 자녀가 미워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와서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셨죠.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저주합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야단칠 때 자녀가 미워서 화를 내고 야단치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이럴 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부모에게 빌면 돼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성전이 미워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시멘트로 만들고 돌로 만든, 예수님이 미워하고 저주한 거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고 나무라신 거죠. 책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물로 회개해야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눈물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한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전을 모독한 죄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고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던 장사치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람은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예수님 혼자라니까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을까요? 최소한 10명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것들도 자신들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자신도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졌다는 거 알고 있다고요. 도에 지나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사치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허락을 해주고 그에 대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왔어요. 왜? 돈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치들의 자판을 다 엎어버려도 그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되니까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사리 잡아서 죽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군중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밀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죽이더라도 군중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합니다. 놀랬지요. 제자들은 아마 설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설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을까? 그런데 정말로 말라 비틀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조금만 부서지고 새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죽어버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죽어버렸다는 거죠.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은 왜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말랐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라 죽는다고 했으면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될 텐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대한 대답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빈 껍데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전이란 건물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성전이죠. 마치 이사야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제사를 기뻐받지 않아요. 이사야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믿음이 없는 성전에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무기력해져요. 바보 같아져요. 어리석어져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떻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가 사라졌으면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짐승을 돈 주고 팔고 매매하는데 더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성전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 소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힘이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부잣집 막내딸과 결혼을 했어요. 가난한 청년, 그러나 공부를 많이 했지요. 머리는 똑똑해요. 실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 이 가난한 젊은 청년이 부잣집 막내딸과 결혼을 했어요. 부잣집에서는 이 청년을 가난하다고 어떻게 해요? 무시했죠. 특히 돈 많은 장모가 엄청 자기 사위를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을 한평생 등한시했던 이 청년의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이 돼가지고 청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청년은 노숙자처럼 시한부 인생,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어쩌겠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청년이 노숙자였던 아버지를 모시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불화가 생깁니다. 아내와 불화가 생기고 아내는 노골적으로 실은 내색을 하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내 소원은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아들 몰래 집을 나갔어요. 결국 청년의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은요,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고 생각을 하죠. 아내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인상사랑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장모님의 집의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파산을 해버렸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잘 살던 집이 거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장모는 중풍병까지 들렸어요. 돈이 있던 장모가, 부자였던 장모가 돈이 없어지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척들은 그 장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장모는 어디 갑니까? 양로원에 들어가죠. 청년의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실 것을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은 못 들은 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의 아내는 이혼을 하고서라도 나는 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이혼한다는 소리가 장모의 귀에 들리자 사위를 양로원으로 오게 합니다. 사위는 장모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싫은 내색을 보이면서 장모 앞에 왔죠. 장모는 사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위에게 용서를 빕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청년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 딸이 행복하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눈물을 흘립니다. 청년은 결국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장모님을 모시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이 가정은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랑과 용서예요. 인간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때 가장 아름답다니까요.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용서하는 마음들이 우리 부안교회에 넘쳐나야 돼요. 용서는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피해를 봐도 사랑하고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저와 성도님들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넘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착하고 충성 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